오늘부터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의 5장은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으로 읽었지만 공동번역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1절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걸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지적하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잘못이 있을 때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발견해내고 정죄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항목들이 있죠. 뭐 부모의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신성모독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어떤 율법으로 사는 삶은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그 기준 밑으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를 정죄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나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저런 거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게 되면요,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유 목사님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죠. 신앙에 굳건한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모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윤리적인 사람도 자기가 의도한 것 외에 다른,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잘못이라든지 죄라고 하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선택하도록 우리가 몰려갑니다. 몰려져서 갑니다. 상황이 그러면요. 나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상대방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율법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를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끌어내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2절입니다. 2절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무거운 거를 서로 좀 나눠줘라, 나눠지어라, 이런 뉘앙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연약함, 잘못을 저지른 거,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죄의 짐입니다. 이걸 서로, 연약함을 서로 짊어져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너만 그런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연약함이란 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그 연약함으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서로의 그 짐을 짊어 달라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접근법, 이 연약함에 대한 접근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따른 사람과 다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보죠. 회개를 촉구하고 심지어 죄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서 이 성령 따르는 사람들은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짐을 져줍니다.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만약에 연약하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MBTI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랑 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짐이 되죠. 나는 직관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상당히 그 직관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고, 나는 감성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뭘 챙겨가고 뭘 확인을 해가야 되고, 속도면에 있어서 느리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가까이 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짐을 내가 져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짐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전제로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로 들어가지 않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어, 이 개념으로 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도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너의 짐도 내가 짊어지고, 그럼 내 건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함께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서로 짐을 짊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여러분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이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헌들을 찾아보면 랍비들이 모든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새 계명이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새 계명이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과거의 계명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의미는 상대방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품어주라는 말이 되겠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 2절의 후반부에 2절 보시게 되면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뜻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새 계명, 나만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나만 잘났기 때문에 부족한 너를 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도 부족할 수 있고 너도 연약할 수 있는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너도 짐이 될 수 있어. 그 사람만 너에게 짐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참 짐이 될 수 있어. 너는 모르겠지만 너라는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존재야. 저 사람한테는 감당이 안 돼.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새 계명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로운 사랑이에요. 옛날 과거는 내가 잘났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내가 의롭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남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새 계명은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랍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없어요. 일단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너를 품어줄 수가 있는 거지. 왜냐? 나는 완벽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약함이 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겠죠.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그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겸손해, 겸손해. 나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깔고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랑 있으면 참 오히려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싶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신 새 계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에는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4장 6절. 4장 6절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서로가 버거운 짐을 짊어줘야 됩니다. 아우, 저 사람 나한테 정말 짐이 돼. 아우, 난 정말 어떻게 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아니고요. 5장 6절이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신 말씀은 5장 6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과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지금 개역개정본으로 읽으면 좀 이야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제가 공동번역서로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을 테니까 3절 4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이 뭡니까? 나는 뭐 갖춘 게 없는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거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3절입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제가 또 읽을 테니까 또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도 분명히 연약한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줘야 이게 맞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니까 나만 너의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너도 나의 짐을 지고. 자, 그러나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서로 짐을 지라고 한 다음에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또 지래요.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서로 짐을 지게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실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너의 그 무거운 거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감싸주는데 왜 너는 내 걸 안 해줘? 이거거든요. 나도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 그래 나 한다고, 그러면 너도 내 짐을 져줘야지 왜 내 걸 안 져줘? 너 이거 공평하지 못해.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연약하니까 너의 짐을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져주는 거지. 그러나 내 짐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연약함은, 내 부족함은 남에게 짐이 될 수 있으니 네 스스로도 네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걸 왜 내 짐을, 내 연약함을, 내 죄를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고 남의 짐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나는 너의 짐을 짊어주는데 너는 왜 내 짐을 짊어지지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 짐을 져준다면 어떻게 된 거죠? 땡큐죠. 감사한 거예요. 그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불끈불끈하는 거, 내가 뭐 말 때마다 내가 좀 이렇게 아싸한 면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막 휘젓는 거, 나는 너를 인정해 주는데 내 왜 그런 면을 왜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그것이 힘이 될, 아주 그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때 왜 당신은 나를 그런 걸 이해 못 해줘?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좀 내려놔야지, 그 사람에게 내가 참 커다란 짐이 되니까 내가 좀 분발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의 연약함도 내가 짊어지고 나의 연약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지고,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상당히 짐이 될 수가 있으니 나도 분발해야지, 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지, 나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마음을, 믿음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논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나의 짐을 나도 지고 내 짐도 내가 지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요 그냥 하면 돼요. 여기 목록이 쓰여 있으니까, 여기 목록이 다 쓰여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구약에 있는 말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대로 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면 야, 너 왜 못해? 너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못하니까 그의 짐도 같이 짊어지면서 사랑하러 끌고 가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 이곳이 고차원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고차원적인 신앙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질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막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심지어는 걸어 다녀도
뭐라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정죄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다녀요? 그걸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한다. 왜요?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거든요.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본질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까지도 다 쉬라고 하고 나귀들, 소들 다 쉬라고 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리스트 써놓고 체크해가면서 이거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딱 봐가지고 100개 리스트를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남을 볼 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아유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100가지 리스트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유 저것도 못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내 연약함과 내 짐도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 짐도 내가 짊어지고 상대방의 짐도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각자의 짐도 자기가 져야 된다 말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웬만큼 성령에 취하지 않고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능해요. 눈꼴 줘서 어떻게 저 꼴을 보나, 그걸 짊어지고, 아니 왜 나는 널 해주는데 나는 왜 너 안 해줘, 이게 아니고 내 짐도 내가 지고. 그러니까 정말 푹 취해도, 술 취하면 정신없죠. 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취해라. 취하려면 성령에 취해라.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도 이루어라. 짊어지고 가지 못할 그 짐도 짊어지라.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도 내가 지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 바로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